벽산사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벽산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세계적인 문호인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작품을 읽으신 분이 여러분 있을 줄 압니다. 이 작품은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한 인간이 비극적인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맥베스는 스코틀랜드 왕족이자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맥베스가 전쟁터에서 반란군을 진압하고 승리한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마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녀들은 맥베스에게 당신은 코더라는 지역의 영주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스코틀랜드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맥베스 장군은 처음에는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마녀들이 예언한 것처럼 던컨 왕이 대승을 거둔 맥베스를 코더 영주로 임명하게 되었을 때 크게 놀라게 됩니다. 자신의 성으로 돌아온 맥베스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털어놓습니다. 이 작품에서 맥베스 부인은 성서의 이세벨처럼 악한 여인으로 그려집니다. 맥베스 부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주저하는 맥베스를 설득하고 부추깁니다. 아내의 회유 그리고 마녀의 예언이 가지는 신통함이 결국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권력에 대한 탐욕에 불을 지릅니다. 맥베스는 자신의 성을 방문하여 잠을 자고 있던 덩컨 왕을 칼로 난도질하여서 살해합니다. 정통성이 있는 왕을 살해한 이후에 그 죄를 술 취한 경비병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탐욕이 살인을 불렀고 그 살인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살인이 이어지고 자신이 찬탈한 왕위가 다른 귀족들에게 또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폭군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맥베스 부부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극악한 짓을 저지르다가 피투성이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으로 공포와 불면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맥베스 부인은 몽유병에 시달리다가 미쳐서 죽게 되는데 피로 물든 자기 손을 씻기 위해서 끊임없이 손을 문지르면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아직도 피비린내가 난다.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로도 이 작은 손 하나를 향기롭게 할 수 없겠구나. 맥베스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유령을 보는 등 점점 미쳐갑니다. 결국 주변의 귀족들은 잉글랜드의 지원을 힘입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전투에서 의로운 인물로 묘사되는 맥더프의 칼에 목이 잘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작품 맥베스를 통하여서 탐욕 때문에 도덕적인 악에 빠지게 되는 사람이 어떠한 비극적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도덕적 질서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문화권에서는 사필 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러한 사필 규정에 도덕적 질서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인물 중에 맥베스 장군에 비견될 수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기원전 11세기에
실존하였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처음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 대신에 사사라는 인물이 국가 위기 순간에 출현하여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사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 나라에도 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인 사무엘은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의 왕도 모든 권력과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 절대 부패한다고 보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구약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무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왕이 되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맥베스와 사울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처음에는 왕이 아니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둘 다 왕이 된 인물들입니다. 맥베스는 처음에 아주 충직한 장군이고 덕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녀들의 예언을 들은 후에 왕이 되려는 야망 때문에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사울도 맥베스처럼 처음에 소개될 때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아주 용감한 군인이었고 지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인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모압 족속, 아말렉 족속들을 쳐부심으로써 왕권을 확립하고 군대 조직을 완비하여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그는 초심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판단을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급한 나머지 그 당시의 제사장인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치지 않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도하는 불경죄를 범하게 됩니다. 정치 지도자인 왕이 종교적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자신이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그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성서는 우리 모두 자기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만 가진다는 것이 성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원칙을 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는 더 큰 신앙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의 숙적인데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사울은 욕심 때문에 그들이 얻은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을 따로 취하였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울의 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아주 유명한 성서적 원칙이 제기되었습니다. 선지자인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떠한 종교적 행위보다 중요합니다. 예배처럼 우리가 하는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가 많은 경우에 그것이 사회적 의미이든 종교적 의미이든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를 높이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이 바로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은 성전을 짓는 등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일 것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인 맥베스도 세상의 도덕적 질서에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마녀의 예언은 그의 탐욕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떠한 짓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다가 결국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왕권은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맥베스와 사울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 왕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성서는 사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지상의 권력자인 왕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인생임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맥베스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이런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인생이란 그림자가 걷는 것, 배우처럼 무대에서 한동안 활개치고 안달하다 사라져버리는 것, 백치가 짓거리는 이야기와 같은 건데 소음, 광기 가득하나 의미는 전혀 없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걸어다니는 그림자 같은 그런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값진 인생, 참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에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벽산 사후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복된 인생이고 참된 인생임을 깨닫는 저희 벽산 사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